특별히 가장 힘들고 어려웠을 때 맺었던 사랑의 언약은 평생 잊을 수 없는 가장 소중한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사랑의 언약으로 맺어진 관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인간이 맺었던 언약은 깨어지기도 하죠. 그것 때문에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마는 하나님께서 맺으신 언약은 그런 법이 절대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언약은 절대적 사랑과 무조건적인 사랑에 근거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 언약 사랑의 클라이맥스가 십자가 사건이죠. 십자가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그래서 우리가 맺었던 피의 언약을 보여준 사건이었습니다. 이 언약이 우리를 살게 했고, 이 언약이 오늘도 우리 삶을 붙잡고 있고, 이 언약이 성취되는 날 우리의 구원도 완성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참으로 밝고 빛난 바른 인생을 살아가려면 이 언약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언약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때 바르게 살 수 있고 좋은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과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담아놓은 책이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체를 흐르고 있는 핵심 단어는 카비넌트, 언약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이 언약의 핵심은 하나님이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메시지이죠. 우리가 이 사랑을 바로 알고 이 사랑에 대한 바른 응답으로 살아가는 것을 크리스찬 라이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되 그분의 나를 향한 사랑을 바로 알아야 되고, 그 사랑에 합당한 반응으로 살 때 우리 삶이 건강해지고 바른 트랙으로 올라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소중히 여기시는 것은 어떠한 사건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업적이나 소유가 아니라 우리 자신이에요.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가 잘되고 행복자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최대 소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잘되는 삶을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최상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한다면, 여러분과 저는 이 사랑 앞에 어떤 반응을 보여야 될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앞에 보여야 될 반응은 어떤 것이며,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부어주실 축복은 어떤 것인지 오늘 주신 이 본문을 중심으로 함께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같이 읽은 본문에 보시면 하나님이 다윗과 맺었던 유명한 언약이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 구속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언약, 소위 말하는 다윗의 언약, 데이비드 카비넌트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이 언약이 맺어지게 된 배경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죠. 오늘 1절과 2절을 보시게 되면 이 언약을 체결하게 된 정황이 이렇게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여기서 왕은 다윗을 말합니다,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라고 했어요. 그럼 오늘 본문의 배경은 다윗이 전쟁의 승리를 거두고 왕궁에 들어와서 안정되게 편안하게 삶을 살 때였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성경학자들은 다윗 통치의 말기가 아닌가 그렇게 추측하기도 합니다마는 사실 시간이 중요한 것은 아니죠. 다윗의 인생의 모든 위기가 끝이 나고 그가 부유하게 편안하게 잘 살 때 일어난 사건입니다. 일반적으로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을 찾지만 잘 살게 되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십상인데 다윗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힘들 때도 하나님을 찾았지만 잘 먹고 편안하게 잘 살 때도 하나님을 기억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께 무엇인가를 드리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2절을 보시면은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백향목 궁이라고 하는 것은 최고급 자재로 지은 화려한 집을 말하는 것이죠. 자신은 그 화려한 궁궐에 편안하게 머물고 있는데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는 휘장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안타까워한 것입니다. 휘장이라고 하는 것은 양장피라고 해서 성막을 넣는 큰 카브를 말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여기에 대해서 황송한 마음을 갖습니다. 죄송한 마음을 갖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옛날 자신이 광야를 헤매일 때 그렇게 도와주셨는데, 위기를 당할 때마다 건져주셨고 오늘처럼 영광된 자리에까지 오도록 이끌어 주셨는데, 나는 이것을 누리기만 할 뿐 정작 그렇게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은 바깥 휘장 가운데 머물게 한다는 사실이 황송하고 죄송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사랑의 마음이죠. 이것이 은혜를 아는 바른 자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을 건축하겠다고 나단에게 말을 한 것입니다. 물론 본문에는 생략이 되어 있지만 문맥상 이것은 충분히 알 수가 있는 내용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날 밤 나단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먼저 5절.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네가 나를 위해 건축을 한다고 그런 식의 반문입니다. 6절에서는 내가 출애굽한 이후로 지금까지 집에 살지 않고 이동 거주지인 장막과 성막에서 살아왔는데, 이 장막이라고 하는 것은 텐트를 말하는 것이고 성막은 태브네클입니다. 그러므로 일반적으로 큰 텐트 안에 태브네클이 있죠. 즉 쉽게 말하면 임시 거주지입니다. 이동 거주지죠. 내가 출애굽한 이후부터 지금까지 이동 거주지에 생활해 왔는데 무슨 새삼스럽게 이제 와서 건축이냐,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7절에서 말씀하기를 내가 언제 그동안에 누가 나에게 백향목집을 건축해 주지 않는다고 뭐라고 한 적이 있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한마디로 요약하면 거절하신 것입니다. 얘야 관둬라, 난 괜찮다, 그런 의미로 말씀하신 거예요. 자, 왜 그러셨을까요? 정말 싫어서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일까요? 그렇진 않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사람들과 대화를 할 때 그 행간의 진위를 잘 파악을 해야 됩니다. 상대가 말하는 그 진심을 잘 알아들어야지 정확하게 답을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특별히 여자분들하고 대화할 때나 어르신들하고 대화할 때는 조심해야 돼요. 문자적인 그대로 받아들이면 큰 코 다치는 수가 있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그러시잖아요. 아니 이 비싼 걸 왜 사가지고 왔냐고. 난 괜찮은데. 아니 바쁜데 왜 내려왔냐고 책망을 하십니다. 아니 지난번 주었던 용돈 아직도 있고 소셜에서 나오는 보조금도 내가 있는데 난 괜찮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 말을 고지고대로 듣고 입 싹 닦으면 큰일 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용을 하셔도 용돈 드리셔야 돼요. 드리면 받으실까요, 안 받으실까요? 받으시죠. 뭘 그러냐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도 기쁜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부모님 마음속에는 그게 기특한 거예요. 이제서야 자식이 부모의 심정을 아는구나, 부모를 사랑하는구나, 그렇게 느끼시면서 감사하게 생각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의 심정이 이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성전 건축을 싫어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다윗이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다윗의 손으로는 하지 못하게 하셨지만 성전 건축 자체를 거절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열왕기상 9장을 읽어보게 되면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마쳤을 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 있으리라. 하나님 기뻐하셨어요. 그러므로 다윗이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있을 때에 실제로는 내심 기뻐하신 것입니다. 마음속에 기특한 마음을 가지신 것입니다. 비로소 다윗이 나를 정말 사랑하는구나, 이 사실을 느끼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을 짓겠다는 다윗에게 오히려 더 큰 축복을 약속을 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주신 약속이 그 유명한 다윗의 언약이죠. 이제 8절에서 13절에 자세한 내용이 있습니다만은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히 11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지어줄 것이다. 다윗, 내가 내 집을 짓는 게 아니라 I will build a house for you. 내가 너를 위해 집을 세우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조금 드리면 더 큰 것으로 안겨주고 싶어하는 마음, 이게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시는 하늘 아버지의 마음이죠. 그러므로 이것은 give and take와는 다른 것입니다. 돌아올 반대급부를 계산해서 드리는 것과는 다른 케이스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부어주시는 은혜의 축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작은 것으로 심었는데 큰 것으로 거두게 하시고, 썩을 것으로 심었는데 썩지 아니할 것으로 거두게 하시고, 땅의 것으로 심었는데 영광된 하늘의 것으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의 수확, 이걸 어떤 분은 은혜의 수확, method of grace라고 부르습니다만은 이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시고 싶은 축복의 내용이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다윗은 이것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은 다윗과 언약을 맺어주셨고 그 결과 그의 집안이 크게 견고하게 세워지게 되고 오고는 세대 가운데 가장 빛난 그런 가문을 만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바로 알고 그 사랑에 합당한 삶을 살게 된다면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놀라운 축복을 안겨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1차적으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것이 중요하고 그 은혜를 아는 것이 중요하지만 두 번째 중요한 내용은 그게 합당한 헌신을 드리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 삶 속에 축복의 약속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우리 자신을 헌신하게 되면 하나님은 어떤 축복을 약속해 주실까요?
오늘 본문에 기록된 다윗의 케이스를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서 헌신하는 자들에게 주어질 세 가지 차원의 축복을 함께 정리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존귀한 이름을 약속해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하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을 존귀하게 만들어 주신다, 그런 뜻이에요. 8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이 다윗을 택하신 후에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았다고 했어요. 즉 목양을 하던 목자에 불과했는데 그를 선택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만들어 주셨죠. 또한 9절에 보게 되면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다. 여기까지는 과거 시제입니다. past tense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다윗 인생을 이끌어 오셨던 하나님의 행적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9절 하반부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여기서는 미래 시제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I will make your name great. 지금까지도 하나님께서 다윗과 동행하시면서 엄청난 많은 역사들을 이루어 주셨지만 앞으로 너의 이름이 더 높아지게 된다. 온 세대 가운데 명성을 가진 인물이 될 것이다. 그렇게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실제로 성경을 보시게 되면 다윗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이름으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열왕기서를 공부하시면은 유다의 왕을 평가하는 기준이 나와 있어요. 기준이 누군지 아십니까? 다윗이에요. 잘한 왕에 대해서는 다윗과 같았더라, 그렇게 말씀하셨고 잘못한 왕에 대해서는 다윗처럼 하지 않았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만큼 다윗의 이름은 유다 왕조 전체를 대표하는 빛난 이름이었습니다. 신약 성경인 마태복음 1장에 보시게 되면 1장에 유명한 족보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자랑하는 가장 중요한 족보의 핵심 인물이 두 명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아브라함이고 두 번째는 다윗이었어요. 아브라함의 이름이 존귀하게 된 것은 어쩌면 당연합니다. 히브리 민족의 조상이니까, 믿음의 조상이니까. 창세기 12장에 보시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언약을 맺을 때에 너의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 약속해 주셨어요. 아마 그래서인지 마태복음 1장에서 가장 존귀한 이름의 하나로 아브라함의 이름을 주셨어요. 그런데 또 하나의 이름이 다윗이에요. 그래서 다윗을 통해서 장차 유다 왕족이 이루어지게 되고 궁극적으로는 메시아신 예수님께서 오실 사실을 소개를 한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다윗의 이름은 다윗의 생애 동안에도 존귀함 받는 이름이 됐지만 후대에도 수많은 왕들에게 존귀함을 받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메시아의 오신 사건과 연결해서 오고 오는 세대 가운데에 존귀하게 영광받는 창대한 이름이 된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바른 헌신을 드렸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스스로 이름을 높이려고 하면 안 돼요. 내가 내 이름을 높이려고 하면 오히려 떨어지는 수가 있습니다. 비근한 예로 독재자들을 보십시오. 자기 이름 스스로 높이려고 동상도 만들고 별것 다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독재자 시대가 끝나면은 그거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소련이 붕괴되었을 때 제일 먼저 한 것이 무엇인지 아시죠? 스탈린과 레닌의 동상을 부수어서 밧줄에 끌고 다닌 것입니다. 내가 높였던 이름은 무너지게 돼 있어요. 무엇보다도 성경에 보게 되면 루시퍼라고 하는 천사장이 나오죠. 루시퍼라는 말 자체는 광명이라는 뜻입니다. 굉장히 빛난 천사장이었습니다. 그랬는데 스스로 높아지려다가 땅에 떨어져서 비참한 결말을 갖게 되죠. 그게 바로 사탄이죠. 그러므로 내가 나를 높이는 것은 지혜로운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높여주셔야 돼. 그래야 진짜 높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케이스를 보게 되면 예수님은 앞에 설명드린 케이스와 정반대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본질이 같은 분이셨어. 같은 디비니티, 디바인 네이처를 가지고 있는 하나님과 똑같은 네이처를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자기 스스로 자신을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셨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나요? 하나님께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모든 무릎을 그 이름 앞에 꿇게 하셨다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짜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높여주셔야지 진짜 존귀한 이름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자꾸 명함 내밀고 화려한 레주메 자랑하고 그러면 안 돼요. 그런다고 해서 높아지는 거 아닙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사랑하고 내가 해야 될 본분의 일을 잘 감당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언젠가 우리 이름을 높여주시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새벽 기도회 때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제가 최근에 가나안 농군학교를 시작하셨던
고 김용기 장로님에 대한 글을 읽게 됐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감동적인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 중에 그분의 차남 되시는 그 김범일 씨가 소개한 일화가 하나 있습니다. 1966년도에 김용기 장로님이 아시아의 노벨상이라고 불려지는 막사의 사이상 수상자로 결정이 되셨어요. 그때 정부에서 나온 행정관이 장로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충고를 했습니다. 세계적인 인사들이 모이는 자리니까 양복도 맞추시고 구두도 장만하셔서 신고 가십시오. 그도 그럴 것이 평생 농사를 지으신 분이기 때문에 얼굴은 새까맣게 타 있고 거친 손은 상처투성이고 체구는 작아 보여서 영락 없는 촌농부로만 보였기 때문에 이런 충고를 한 것입니다. 그걸 옆에서 듣고 있던 아들도 아버님 그렇게 하자고 간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장로님은 입으시던 두루마리 그대로 입고 고무신 신고 말리나로 가셨어요. 그리고 시상대로 올라가시는데 아들은 창피해서 고개를 들지 못하고 숙이고 있는데 김용기 장로님이 이렇게 수상 소감을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농부인 것이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농부가 농부옷을 입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나도 이 옷과 신발을 벗을 날이 오기를 고대하며 열심을 다해 일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하셨어요. 아시아의 모든 농부가 고무신으로부터 해방이 되는 그날, 아시아의 모든 농부가 두루마리로부터 해방이 되는 그날, 저도 양복을 입고 구두도 신을 생각입니다. 얼마나 귀한 선포예요. 얼마나 아름다운 도전이에요. 허영심에 들떠서 그 모양만 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챌린지가 되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이 말을 들은 수많은 관객들이 일어나서 기립박수를 보내주었고 아드님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다고 하는 일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것이 진정한 명성이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떠한 잡을 주시든지 나의 위치가 어디든지 하나님 때문에 자긍심 가지고 전심을 다 일하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 이름을 장대케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설사 세상 사람들은 알아주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천국에서 해같이 빛난 이름이 된다면 이것만큼 가치 있는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추구해야 될 명성은 세상적인 명성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명성, 우리가 하나님을 순수한 심령으로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 우리 삶도 창대하게 만들지만 우리 자녀들의 인생 가운데도 창대한 축복을 안겨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게 되면 안정된 터전을 약속해 주십니다. 우리 삶의 터전을 안전하게 만들어주시는 축복. 10절과 11절을 보시게 되면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신 두 번째 약속이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리라고 했어요. 한 장소를 정해서 거기에 거주하게 한다. 이게 삶의 시큐리티, 삶의 안정된 터전을 말하는 것입니다.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자, 사사시대가 어떤 시대였나요? 사사시대는 케아스입니다. 중심이 없었기 때문에 각자 원하는 대로 행하였던 그야말로 케아스의 시대였죠. 그러다 보니까 이방 민족이 수시로 침공해왔어. 사이클을 가지고 계속 한 사이클이 끝나면 또 다른 사이클이 시작되고 이와 같은 삶이 사사시대의 삶이었는데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사시대와 같지 않도록 너에게 평안을 주고 안정된 터전을 만들어 주시겠다. 실제로 성경을 보게 되면요, 다윗이 재위하는 기간 동안에 이것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역사상 가장 강력한 국력을 가지고 영토를 확장했던 시기,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영토를 확장했던 시기가 다윗의 시기였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만 신뢰하는 자에게는 오늘도 동일한 축복을 안겨주십니다. 내 힘으로 살려고 하면 안 됩니다. 나의 노력과 나의 능력으로 살려고 하면 결국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사는 인생 현장이라고 하는 것이 결코 녹록하지 않은 거 아시죠? 수많은 투쟁과 경쟁이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애써도 나의 힘으로 안 되는 사건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는 비일비재한 것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 가운데서 나의 힘만으로 그것을 극복하고 이겨내는 것이 가능할까요? 얼마 전에 방영되었던 드라마 중에 재벌 이야기를 다룬 아주 인기 드라마라고 하는데요. 저는 보지는 못했습니다만은 그 드라마에 이런 대사가 나온다고 하네요.
새우가 고래 싸움에 등 터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말 속담에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진다 그런 말이 있죠. 그래서 물은 질문이 새우가 고래 싸움에 등 터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듣고 있던 주인공이 한참 고심 끝에 답을 합니다. 몸집을 키워야 한다. 여러분, 새우가 몸집을 키운들 얼마나 키우겠어요? 아무리 키워봐야 새우는 새우입니다. 그 새우의 몸짓으로 어떻게 거대한 고래를 이겨내겠어요? 제가 인간을 새우에 비해서 좀 죄송하긴 합니다만은 인간이 가진 능력의 한계가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몸집을 키우고 나의 능력을 연마해도 우리가 키운 몸집만으로 세상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세상은 더 견고하고 우리를 공격하는 세상의 풍랑은 너무나 거세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의 생애를 보게 되면요, 다윗은 절대로 혼자 힘으로 버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다윗의 인생이라고 문제가 없었던 거 아닙니다. 항상 순항만 있었던 건 아니죠. 역경도 찾아오게 되고 힘든 광야도 통과해야 되고 위기 가운데 쓰러지려고 한 적도 많이 있었죠. 그런데 다윗의 한 가지 다른 점은 문제가 생길 때마다 하나님께 나간 거예요. 기도한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시고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시편 28편 1절과 2절을 보시면은 다윗이 환난을 맞이했을 때 하나님께 드린 기도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다윗은 하나님을 You are my rock, 당신은 나의 반석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내게 귀를 막지 마십시오.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나이다. 이 무덤이라고 번역한 히브리 말 바오라는 단어는 pit, 절망의 웅덩이를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어주십시오. 여기서는 Hear my cry. 다윗의 인생 가운데도 힘든 일이 많았어요. 고통스러운 일이 많았어요. 그때 다윗은 지성소로 나가는 것입니다. 나의 반석이 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여잡고 지성소로 나가서 crying out 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해답을 주셨어요. 그래서 7절을 보시게 되면 그 기도 응답이 이렇게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이것이 다윗의 삶이었습니다. 문제가 있지만 다윗은 부를 이름이 있었어요. 문제가 있지만 나아가 부르짖을 지성소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 삶에도 이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환난 날 부를 이름이 있어야 돼요. 내 인생 속에 위기가 찾아왔을 때에 내가 전심을 다해 부르짖으며 crying out 할 수 있는 지성소가 있어야 돼요. 그때 하나님이 도움자가 되시고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안전한 터전으로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혼자 힘으로 험한 인생 돌파하려고 시도하지 마십시오. 주님과 함께 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며 가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내일 아침 나오시기 바랍니다. 새벽에 나오셔서 한 주간 기도하시면 하나님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만큼 강력한 파워가 없어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흔들리지 않게 하고 견고할 수 있도록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우리 자신을 드리게 되면 견고한 미래를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12절과 13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세 번째 약속인데요, 사실 이것이 다윗 언약의 핵심이라고 부를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12절과 13절이죠. 제가 읽겠습니다.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여기 보시면은 내 몸에서 날 내 씨라는 표현이 나온대요. 이게 누구를 가르칠까요? 사실 여기는 다양한 해석이 있습니다. 첫 번째 해석은 이것입니다. 내 씨라고 하는 단어를 집합적인 의미로 보는 거예요. 컬렉티브 컨셉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뒤를 이을 모든 왕들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렇게 해석할 수가 있어요. 근데 한 가지 좀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은 여기서 씨라는 단어가 복수가 아니고 단수이기 때문에 한 사람을 지칭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두 번째는 솔로몬으로 보는 것이죠. 솔로몬은 다윗의 아들이 맞죠. 그리고 다윗의 뒤를 계승한 것도 맞습니다. 더구나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라 그랬는데 실제로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여러 가지 역사적 정황을 볼 때에 이 다윗의 몸에서 날 씨를
솔로몬으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걸리는 것이 있어요. 이게 13절입니다. 13절에 보시면은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그랬어요. 근데 솔로몬의 왕위가 과연 영원했나요? 솔로몬이 세웠던 왕조가 영원토록 무너지지 않고 견고했나요? 역사는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솔로몬이 죽자마자 왕국이 두 쪽 나누어졌어요. 그리고 둘 다 망하고 말았어요. 북왕국 이스라엘은 주전 722년도에 아수르에게 패망하게 되고, 남쪽 왕국인 유다는 주전 586년도에 바벨론에게 침공당해 멸망하게 되고, 나중에 포로에서 귀환하긴 합니다마는 AD 70년에 로마 장군 타이레스에서 유다 민족 자체가 망하게 된 사실을 역사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내 시를 솔로몬으로 보는 데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것은 장차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어요.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 하면은 내 몸에서 날 내 시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통해 세울 나라는 영원토록 무너지지 않는 영원한 왕위가 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던 세상 제국들 다 사라졌어요. 바벨론 제국이 참 화려하긴 했지만요, 바벨론 제국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졌죠. 페르시아 제국이 얼마나 막강했습니까? 그러나 페르시아 제국도 사라졌습니다. 알렉산더가 세웠던 헬라 제국이 얼마나 막강했어요. 그러나 헬라 제국도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졌습니다. 로마 제국 얼마나 막강했습니까? 그러나 로마 제국도 역사 속에서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이번 여러분과 제가 보고 있는 이 세상 제국 영원할까요? 우리가 보기에는 영원할 것처럼 보이지만 결단코 영원하지 않습니다. 유일하게 한 나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세우질 하나님의 나라만은 영원한 것입니다. 예수님 한 분만이 영원한 우리의 왕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세우실 하나님의 나라만이 영원토록 무너지지 않는 영원한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영원한 왕을 세우고 영원한 나라를 세워서 이 나라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집행하기 위한 언약이 바로 다윗과 맺은 언약이었어요. 여러분과 제가 이 언약 안에 들어오게 된 것은 너무너무 감사할 일이죠. 사실 우리는 세상에서 살던 사람이었어요. 세상 왕국에 속해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에 넣은 피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게 됐어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마태복음 20장에 보게 되면 장터에서 놀던 사람들이 많잖아요. 장터에서 해질 때까지 놀다가 인생을 마칠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이 장터에서 세웠던 것들은 아무리 화려해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사망선을 넘길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포도원으로 들어오셔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오셔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분명하게 우리 모두에게 초청하며 도전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세상에 속해 살 거냐는 거예요. 언제까지 세상의 바벨탑을 쌓기 위해 인생을 투자하며 살 것이냐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의 영원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오고 그분이 세우실 영원한 킹덤 비전에 참여를 해야지 우리가 한 분을 살아도 바로 살 수 있게 되고 진정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그랬어요. 눈에 보이는 세계 화려해 보이지만 잠깐입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세계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진정한 의미에서 바른 삶을 선택하기를 원한다면 이 하나님 나라에 우리 인생을 걸고 그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삶을 집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한다면 그리고 그 사랑의 의미를 바로 알고 있다면 이제 우리는 그분의 소원을 행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피 묻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땅 끝까지 전파하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때문에 죽은 영혼들이 살아나게 되고 암흑 가운데 있던 이 세상이 하나님 나라로 변화되어져서 주의 영광을 높이는 것, 이렇게 살아야 될 과제이고 이런 삶을 추구하는 것이 진실로 하나님 사랑을 아는 자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지금 미국을 다스리는 대통령이죠. 그분에게는 별명이 참 많다고 합니다. 몇 년 전에 트럼프가 선거 캠페인할 때는 슬리피 조라는 별명을 붙여줬죠. 항상 이렇게 졸리는 눈. 그 다음에 크리피 조라고 부르기도 했어요. 항상 음침하고 그런 조. 그렇게 늘 놀리기도 했습니다만은 또 하나의 별명이 있습니다. 엠트랙 조라고 하는 별명이 있어요. 엠트랙은 뭔지 아시죠? 기차입니다. 유명한 그 정치가들 가운데 엠트랙을 가장 많이 사용한 사람이 조 바이든이에요. 이분이 델라웨어에서 상원의원을 할 때 36년 동안 엠트랙을 타고 아침에 출근했다가 워싱턴 DC까지 출근했다가 저녁에 퇴근하는 그 일을 했습니다. 편도만 110마일이 된다고 하는데 그는 엠트랙을 타고 매일 출퇴근을 한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아들 때문이었대요. 원래 조 바이든에게 세 자녀가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1972년도에 교통사고로 자기 아내와 갓난 딸이 그 자리에서 죽게 되고 2살, 3살 난 두 아들은 중상은 입었지만 살아나게 되죠. 근데 조 바이든의 마음속에 그 아들이 항상 걸렸어요. 엄마 없이 혼자 집에 있을 아들을 생각하면서 그게 너무 안쓰러워서 그는 출퇴근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랬는데요, 그 중에 한 아들, 보라고 하는 아들이 2015년도에 브레인 캔서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남은 아들이 헌터라고 하는 아들인데 여러분이 아시는 바대로 이 아들은 문제였어요. 마약 중독에 빠지기도 하고 불륜에 빠지기도 하고 더구나 수입 댄스와 하룻밤을 자는 바람에 사생활을 낳기도 하고 수십 번 재활센터를 다니면서 치유를 했지만 고쳐지지 않았어요. 더구나 최근에는 특검을 받고 기소되는 일까지 벌어졌잖아요. 미국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래요. 현직 대통령의 아들이 기소되는 건 처음 있는 일이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 바이든은 단 한 번도 이 아들을 내친 적이 없대요.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사랑하는 아들이니까. 그래서 돈 칼럼니스트는 이 아들을 조 바이든의 아픈 손가락이라 이렇게 불렀어요. 아프지만 잘라낼 수 없는, 아프지만 그래도 품어야 되는 아들이란 뜻입니다. 그런데 아픈 손가락은 조 바이든만 가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도 아픈 손가락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과 저예요. 한때는 다윗마저도 아픈 손가락이었죠. 하나님 마음을 상하게 하고 하나님 가슴에 못을 박고 하나님 멀리 떠나갔던 아픈 손가락이었어요. 근데 하나님 아픈 손가락 잘라내지 못했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헌터보다 더 나을까요? 더 깨끗할까요? 더 정직할까요? I don't think so. 헌터 못지않게 동일한 죄를 범했던 여러분과 저, 버려도 한참 잘라버려야 마땅한 여러분과 저였는데 자르지 못하는 아버지의 마음, 그게 사랑하는 것입니다. 아파도 내 아들이기 때문에, 못나고 빗나가도 내 아들이기 때문에. 이거를 여러분과 저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사랑을 안다면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이제 더 이상 하나님 가슴 아프지 않게 해야지. 아파하는 아버지의 마음이 더 이상 아프지 않도록 도와드려야지. 그것은 우리가 바르게 사는 거예요. 내가 행복하게 사는 것입니다. 내가 깨끗하고 내가 아름답게 살게 되면 하나님 아버지가 가장 기뻐하세요.